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만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대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규절은 정말 좀 그렇죠. 악한
그러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결국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불경건하고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노를 발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는 wrath라고 합니다. W-R-A-T-H.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걸 wrath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내주심으로 인하여 라고 하면서 내주신다 지금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죠. 사람 자체가 아담 이후에는 전부 죄인이잖아요. 전부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자신의 아들을 내주어서 불의와 불경건함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들한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하시면서 들어오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누가 행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밟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밟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밟고 가라라고 내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부정함에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왜 내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대언자들,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핍박과 이런 걸 받은 것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만큼 핍박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결국 마귀한테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건 첫 번째 24절에 부정함에 내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2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 마음속에 정욕이 불끓듯이 일어난다라는 거.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갈망, 욕망. 그러한 것들이 꼭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말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우리 어렸을 적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학교 앞에 불량식품으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해도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어버려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내버려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속의 정욕을 통해서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26절에 또 내주시는데 26절에 보니까는 뭐에 내주셔요? 수치심에 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죠? 여정 그냥 동성애를 한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는 부끄러운 수치심에 그런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스러운 애정을 하겠다고 계속 하니까 못 말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또 한 번 내버려 두시는 게 있는데 버림받은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은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얘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불과 몇 %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다 듣기 싫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뭘 믿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인도 같은 데 가면 뱀을 뭐 코브라를 무슨 뭐예요? 또 코끼리를 하나님 만드신 그런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한 그것들을 갖다 놓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산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정말로 한심한 거겠어요. 창조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창조물을 갖고 그렇게 앉아 있었으니 그게 바로 버림받은 생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두기 싫어하는 생각은 버림받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지금 이 세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4절로 또 보면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하게 그냥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에 이제 한계에 다 도달했다라는 거죠. 내버려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택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난 동성애가 좋아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난 그게 좋아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큐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로에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른 동네 찾아가가지고 큐어 축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큐어 축제가 뭐예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병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악한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근본적으로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네. 노아 홍수도 어떻게 해요? 이 천지를 다 없애버리기 전에는 동성애가 그 수천 년 전에 만연했다라고 그랬어요. 네. 당연한 걸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시도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성애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 다 하면 인류는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도전을 하는 거지. 본성에 역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본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시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죄악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그것은 큰 죄악이고 죄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택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데 일단 죄를 택하면은 자기만 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죄는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은 옆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지식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무슨 패션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첨단 어떤 그룹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지들끼리 그룹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같이 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는 자꾸 한 죄를 지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 마치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부른다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취하면 비몽사몽 거를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들이다 마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거짓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왜요? 죄의 주체는 사단이잖아요. 죄를 만든 건 사단이잖아요. 이 사탄의 본질은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요.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게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말하자면 껌껌한 거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우리 24절, 25절 바로 얘기입니다. 사람을 어떤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부정함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거죠. 비도덕적인 거죠. 뭔가에 순수함에 반대죠. 오염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부정함에 내어주신 이유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함에 내버려 두게 되면은 진리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순수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정함에 내버리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인 진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신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신실하신다는 게 믿음이 엄청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아 거기 있어라 했더니 산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못 믿으면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냐?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1장 17절의 구원이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도 우리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아침에 어디에 꼭 일어나서 좀 빌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뭔가에 좀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끔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당연히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형상화시켜서 스스로 그러한 그 피조물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자유의지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물을 창조부보다 더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을 또 더럽고 본성에 어긋나는 애정에 내어준다. 그게 26절, 27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속에 잘못된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채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 공허하다, 마음이 어쩌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은 뭘로 채워져야 돼?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해요. 마음이 쓸쓸하니까 그래 누구라도 좀 만나봐야지. 요새 마음이 괜히 좀 우울해. 그래 뭐라도 좀 해봐야지. 이게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지금 이 로마서가 믿음 땅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 끝까지도 믿음.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들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더럽고 본성에 어긋나는 애정에 내어주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다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예요? 몸속에 받은 게. 에이즈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부터 2000몇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니네 그렇게 하면 에이즈 걸린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당시도 에이즈가 있었겠죠. 그런데 에이즈인지 뭔지 모르고 사람이 그냥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에이즈도 이런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6장 9절부터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이 있더니 지금 동성애 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색이나 여색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씻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이즈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치유가 된다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진짜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예요. 쭉
지금 뭐 무슨 짓하고 무슨 짓 하고 24가지예요. 그걸 다 치어보면 그 지금 악한 일들의 그 종류를 쭉 치어보면 2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로마서에서 이 타락한 생각, 부패한 생각들, 즉 버림받은 생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타락한 생각, 버림받은 생각, 이런 악한 24가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님 속으로 슉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봉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봉인해 주셔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 봉인이 뭔지 알아요? 편지 붙일 적에 편지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우체통에 집어넣기 전에 편지를 어디다 집어넣어? 편지 봉투에다 집어넣지. 편지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에 풀로 붙이잖아요. 풀로 붙여가지고 우체통 집어넣기 전에 갈 곳을 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편지는 누구야? 우리예요. 그 편지는. 그렇죠? 편지 봉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로서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 곳을 짓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다가 나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는 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편지 봉투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인을 해서 못 튀어나오게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로 딱 붙였으니까 그 풀이 항상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딱 붙어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편지 봉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소가 아버지 하나님 앞 천국 몇 번지 해서 우리가 시간 열차를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시간 열차 여행이 딱 끝나는 종착역 누구 내리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대로 그것을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봉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게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런 것 자체를 아무리 알려줘도 그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쪽 길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아들이 끝까지 우겨.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확실한데. 그럼 내가 너를 다 인도해 줄 수도 있는데. 아시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할 적에는 알지만은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 가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그렇죠? 부자 집에 아들 둘이 있었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은 유산 저 반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저 주세요. 저 큰 도시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훌륭한 사업자가 돼서 좋은 가정 차려가지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얘야 아직 아니다. 너 내 밑에서 더 있고 형하고 같이 있으면서 더 배우고 내 밑에서 나랑 같이 있자. 근데 작은 아들이 계속 우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근데 아들이 우기니까 그래 가라 하면서 재산을 띄워줘요. 가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기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성경의 그 말씀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기면은 탕자처럼 그래도 탕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기면은 내 의지를 꺾고 내 팔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앉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생각. 바로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서 그냥 내어주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 앞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안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합당치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24가지 일들. 그런 것.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서너 군데에서 계속 수십 가지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세한 죄들의 명단을 지금 29절, 30절, 31절 24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죽는다. 사망이라는 최종 심판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게 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도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기뻐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변명할 수 없으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623 선언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623 선언 볼까요? 루테오의 623 선언 로마서의 623 선언인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623 선언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그 은사를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예?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이렇게 내어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관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변명을 해요.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창조물을 봐라. 그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책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 알려줬다는 뜻인데 그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하셨어요. 첫 번째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눈이 있는 사람,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뭘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연 계시는
공부를 했든 박사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한 글자도 몰라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뜨거지고 참새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중에 살고 물고기들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이게 어떻게 그냥 척척척척척척 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얘들아, 내가 만들어온 자연책을 봐라.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자연 계시. 그렇죠? 두 번째,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나하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바로 이 이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또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성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1절까지 다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2장